이사와 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 카톨릭에서만 있는 부제, 그동안 참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부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와주신 노이열 프란치스코 부제님, 네, 반갑습니다, 부제님. 네, 부제라는, 이렇게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 볼 때 신부님, 수녀님, 부제님, 참 중요한 저희들의 영적 지도자이신데, 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제라고 또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됐고, 영어로 부르는 호칭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지 우선 그 어원에 대해서부터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있는 한에는 이 디컨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 영어로 하인이라는 뜻인 서번트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컨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봉사, 서비스라고 나오죠, 그죠? 신부님들은 이제 저희들하고 달리 신부님들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봉사, sacrifice가 되고, 저희들은 이제 봉사라는 의미에서 서비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제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혼선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두 가지 종류의 부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한국에서는 이것을 그 일시적 부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transitional deac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부제다 하는 뜻이 되고요. 저희들과 같이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부제가 된 사람들은 종신 부제라고 해서 permanent deacon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으로 신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 부제, 트랜지셔널 디컨이라는 분들은 신학교의 과정을 마지막 남기고 신품을 받기 직전에 대개는 한 1년 정도 이제 부제품을 받고 이제 봉적을 하시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트랜지셔널 디컨이라고 해서 임시적인 부제가 되고 저희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종신에 걸쳐서 이제 부제가 되어 있으니까 종신 부제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따로 개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일시적인 부제라든지 종신 부제가 뭐 성사적으로라든지 또는 교회법적으로 두 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교회법이라든지 성사의 의미 내에서는 디컨 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부제가, 종이라는 뜻, 먼지, 굉장히 좀 낮은 아주 겸손한 그런 뜻을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부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현재 교회법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시 부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종신부제인 경우에는 결혼을 한 사람인 경우에는 25살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뉴학 교구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 가서 마지막 교육을 받기 전에 원서를 다 제출한 그 시점에 나이가 60세가 이상이 되면은 받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나이 제한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제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현재 5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과정은 첫 번째 1년은 디선먼트라고 해서 식별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내가 부제로서의 소명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쪽 이제 1년 동안 식별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칼이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4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년에 걸쳐서 그 소정의 과정을 끝이 나면은 부제로 서품을 받는데 지금 그 우리 뉴학교구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신학 그 아카데미칼 그 과정을 4년 동안을 신학교에다 그냥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서품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종신부제 제도가 없는 걸로 돼 있나요? 네,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역사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성서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그 이제 교회가 이렇게 초기 교회가 이렇게 확 생겨서 점점 성장하면서 그때는 전부 다 이제 자기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다 다 바치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타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분배를 하는 동안에 음식이라든지 식량을 나누어지는데 그 주이시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불평등하게 대접을 받을 때는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그걸 보니까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열중을 할 테니까 그런 분배의 문제 같은 것들은 성령이 충만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하십시오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7분들이 거기서 뽑혀가지고 7분들이 처음으로 생긴 그 부자들이십니다.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부자님이 바로 그 스테파노시죠. 그죠? 스테파노 부자님이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시죠. 그죠? 바로 그 예루살렘의 사자문 밖에서 돌로 맞아 돌아가신 그 스테파노 사제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로마로 퍼져나갔을 때 로마에서도 제일 처음에 선교자들이 나오는데 라우렌시오라는 분이 네. 그 교회에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참 그 잔인하게 돌아가시죠. 그죠? 불판 위에 이제 구워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도 라우렌시오도 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는 한 5세기경부터 신부님이 되기 전까지 그 종신부제라고 하는 제도는 사라졌어요. 네. 쭉 없어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1965년에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이 그 부재직을 갖다가 다시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추천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각국의 그 주교님들이 자기들 형편에 맞게 우리가 추천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면은 이 제도를 써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 당신들의 그 교우의 사정을 봐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그 부재직을 갖다가 주면 되고요. 서풍을 주면 되는 거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부재직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했을 때 이제 그 교황께서 1967년에 교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부재직을 갖다가 이제 다시 세워도 좋다. 그랬는데 미국은 바로 그 제도를 받아들였고요.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종신부재직을 아직까지 우리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신부재직이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부자가 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죠? 저는 2011년입니다. 이제 7년 차입니다. 7년. 네. 그러면 우리 이 미 동부 지역에 지금 한인 부재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뉴욕하고 뉴저지 합쳐서요, 한 12분 정도가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뉴욕 교구에는 지금 한인들이 그 부자가 제까지 해서 이제 4사람이 됐네요. 제1호가 그 조금 전까지 세인 마이클에 계시던 그 김성규 부자님이 첫 번째고요. 예. 제가 두 번째고, 이번에 2015년에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자님들이요. 그래서 집돼 있고요.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이 3분 또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는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LA 쪽으로 해서 또 부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는 되게 지금 정확하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대해서 이제 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40 내지 한 50분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 동부 지역의 두 번째 부재님이신데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부재가 되고 싶다, 되어야겠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뭐 부재가 되겠다는 뭐 어떤 뚜렷한 무슨 뭐 이렇게 뭐가 가츠 같은 게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교리교사를 성당에서 쭉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한 10몇 년을 지나면서 쭉 보니까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 가톨릭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교리 공부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뭐 재밌는 농담하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냥 강의 잘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면은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교리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리를 또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 주무셔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리와 이제 이렇게 재밌는 거를 잘 이렇게 믹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한 10여 년 겪으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김성규 부자님이 이제 그 부자님이 되셔서 우리 성당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그러면은 저걸 했으면은 신학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만 그 교구청을 한번 연락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교구청에 연락을 하니까 각 본당으로 연락을 갈 테니까 그러면 그 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그래서 뭐 그런 게 없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클로스타에 세인트 메리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를 나서 이제 이렇게
성체할 때 이제 그 거양 성체를 할 때 딱 일어섰는데요. 제 네. 앞자리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부를 펼쳐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 앞에 보니까 디큰 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미사를 하면서 다시 그 주보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주보에 나 있더라고요. 디큰을 지금 뽑고 있으니까 연락할 사람들로 연락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만 원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쵸. 장기틀에 놓여 있는 그 주보를 내가 못 받더라면 저는 아마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벌써 나이가 60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게 된 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긴 했습니다. 아주 적기에 주님께서 딱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부재와 같이 사는 사람이 지켜야 할 거라든가 또 그런 부수적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교구에서는요, 그 부재 교육을 전반에 걸쳐가지고 둘이서 같이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하기는 권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 부인들을 같이 와서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그거는 이제 맨데터리하게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성직자가 우리가 이제 성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그 품계 제도가 있었습니다. 7개의 품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이제 그 수문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수문품이라고 말은 거창한데 이게 뭐냐니까 요즘 지금 성당에 사는 그 안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교회는 이 수문품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수문품 있는 사람이 신자가 아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자 같으면은 넣어두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 돌려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피압박을 받을 때,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할 때 사람들이, 신자들이 누군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저 사람이 신자고 나서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잘 가려서 누군지 아닌지를 갖다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이 수문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수문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경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바로 이제 독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무나 대중들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허락한 사람들만 성서를 읽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강경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것이 구마품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거 구마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시종직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종품이라는, 지금 시종직이라고 하는데요. 시종품은 어떤 분들이냐니까 성작이라든지 성만이라는 그런 성물들을 만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를 갖다 이렇게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분들. 그분들 위에 차부제라는 것이 있어요. 부제는 부제품인데 차부제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부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7품이 신품입니다. 사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사제가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체, 성사라든지 모든 성사를 거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7품에 오르기 위해 가지고 이 밑에 있는 6개의 품계를 다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쪼개는데 1에서 4까지, 그거를 소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5품부터 7품까지, 그러니까 차부지부터 부지하고 이제 신품까지 그 세 개는 대품이라고 그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운데로 골라가지고 차부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성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홀리 오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는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7개 품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1965년에 바티칸 공회에서 다 없애고, 평신도도 할 수 있는 사제품하고 부제품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밑에 거는 다 없애면서 딱 두 개만 남겼어요. 독서직이라는 것하고 시종직이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독서직하고 시종직이 있는데 이거는 평신도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사 전례 때 독서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렉트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남자 그렇게 그걸 두 개를 쪼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부자들은 전부 다 이제 성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혼선이 있는 것이, 그러면 수녀님들이라든지 수도자들이 성직자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수녀님들이나 성직자들, 수도자들은 사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자들 중에서도 시무님들이 되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보다는 프리스트니까 성직자에 해당이 되긴 되는데, 수도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성직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좋은 예가 하나가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도 부제 받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하도 이제 강론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모여드는데 이게 이제 교회로서는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신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신부품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원래 겸손하신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사제가 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겸양을 하신 건데 교회로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 어떻게 지금 복음을 갖다가 지금 강론을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는 일반 대중들한테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씀하시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네. 또 그것도 못하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왔는 안이 그럼 네가 부제가 되라. 부제가 되면 네가 그걸 할 수가 있잖느냐.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부제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이 교계에 제해져서 여러 가지로 하도 이제 세월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도 이제 그 부제가 되면은 성직자가 되어버리는데요. 성직자지만은 저희들하고 신부님하고 또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니까 신부님들께서는 고해 성사도 하시고 이제 성전환 우리가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성변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체와 성혈을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바꾸는 거죠. 성변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부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고해 성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두 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는 신부님들하고 다 똑같지만은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지만은 그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렇구나. 저희가 부제님을 참 가깝게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어떤 경위로 또 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노이열 프란치스코 부제님 모시고 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